오늘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창세기 37장 말씀으로 오늘을 나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39장입니다. 그래서 38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37장과 38장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38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38장을 우리가 볼 때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거기에 중간에 딱 나옵니다. 유다는 야곱의 11명의 아들들 가운데 세 번째예요. 그는 이방인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셋을 낳아요. 이제 여인의 이름은 바로 다말이죠. 여인은 다른 이름인데 그 큰 아들이 자라서 가나안 여인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이 악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어요. 그때 다말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전통에 따라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둘째 아들을 주어서 대를 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형의 아이가 될 것 같아서 다말에게 임신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한 모습을 보고 죽게 하셨어요.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이제 셋째 아이가 크면 너에게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유다는 셋째 아이가 많이 컸는데 형들처럼 죽을까 봐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식이 없게 되었죠.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기 때문에 과부가 되어서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어느 날 창녀처럼 옷을 차려입고 얼굴에 베일을 가리죠. 그리고 창녀들이 있는 곳에 나갔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자기 며느리인 걸 모르고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유다는 화가 나서 그 며느리를 당장 데려다가 불에 태워 죽이라라고 하죠. 이제 다말이 잡혀왔어요. 다말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 유다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유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네가 맞다. 내가 셋째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는 그 다말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엉망진창이죠. 뭐 이런 집안이 다 있습니까? 이 문제가 많죠. 근데 더 속상한 것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혹시 문제가 많지는 않으세요? 부끄러운 일은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가정들이 비슷해요. 하나님은 이런 가정들을 변화시키셔서 사랑과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사람들을 죽이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주 오늘 말씀에 38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음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다는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풀어주시고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요. 요셉이 형 유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여자들이 모두 4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여자의 이름이 바로 다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이죠. 시아버지에게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정말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저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어떡할까요? 저는 숨길 것 같아요. 창피하잖아요, 그거.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거룩하게 하고 행동을 거룩해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목사님 집안은 콩가루야. 할머니가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았대. 저런 집안은 안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수근수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버젓이 마태복음 1장 앞에다가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38장에 기록하셨어요.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라고 하더라도, 유다와 다말 같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깨끗하게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흰눈같이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신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부끄러운 과거 다 있다고요. 그리고 집안에도 다 부끄러운 일들 몇 가지씩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너 그때 왜 그랬냐? 정말 창피해 못 살겠다 라고 하실까 봐 얼마나 마음 졸이고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깨끗하게 완전히 씻으세요. 우리를 온전하고 순결한 신부로 맞이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감춰놓은 거 드러나면 어디 피하셔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부싸움 하다가 또는 친구가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사람 과거를 얘기하는 좋지 못한 습성이 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그러더니 아유, 당신도 그래?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너 전에도 그런 잘못했지 근데 또 하지, 그런 말을 한다고요? 정말 죄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한평생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죽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그래 좋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그거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 납니다. 고쳐지지 않아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로 보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기보다, 화를 내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시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드디어 들어가서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죽이지 말자, 차라리 노예로 팔자. 그래서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그 사람들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게 되었죠. 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손과 발을 다 묶어서 데리고 가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은 꼼짝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운명이 나에게 다가올지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와보니까 노예시장이에요. 상인들이 중간에 요셉을 세워놓고, 여러분,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입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애굽 말은 지금은 못하지만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아주 일을 잘하고 싹싹할 것입니다 라고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요셉을 보는 순간 참 저는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보디발은 왕궁의 경호대장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대통령 비서, 경호실장, CIA 책임자쯤 되겠죠. 애굽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요. 상인들은 요셉을 돈 많이 주는 사람에게 팔고, 보디발은 자기 집에서 일 잘할 사람으로 요셉을 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세요. 전부 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치하는 것도 그렇죠. 대통령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다 이익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은 모든 일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아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에서는 반복되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 말입니다. 3절에도 그 말이 나와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계속 보죠.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지금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노예에게, 노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노예로 있을 때,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답답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오래전에 여러 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고향을 떠나서 바로 이곳에 온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밤에 눈물이 줄줄 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간 우리 교회 다니시던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한국에서부터 영어를 참 잘하셨어요. 온 가족이 함께 이민을 오셨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금은 공항에 나와주는 사람도 있죠. 아무도 없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이민 가방 큰 거 들고 공항에 나왔는데 막막했습니다. 가까운 호텔에 갔어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더래요. 이거 나 어떡하나. 갈 데가 없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가까운 가스 스테이션에 갔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그 가스 스테이션 주인이 한국 분이더래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국에서 왔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같이 왔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번 주일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도와드릴게요. 그 교회 주일날 갔대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을 통해서 방을 얻고 직장을 얻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미국 생활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아닙니까? 이렇게 낯선 외국 땅에 지금 요셉이 와 있는 거예요.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왔을 때 막막하고 두려웠죠. 요셉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요셉은 부족함이 없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자신의 꿈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고 말도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큰 나라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곳은 특별히 이방신들이 가득했어요. 요셉은 비뚤어진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죠.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형들이 저를 이렇게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하는 일을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욱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참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는 밝은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아시죠? 그런데 왜 요셉에게 그와 함께 했다고 지금 말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페어로 이렇게 쌍으로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함께 되어 있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볼게요. 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나중에도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사람들을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아무리 봐도 성공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말이 영어로 success, 성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공하게 되는 거잖아요. 39장을 보면, 이 전체를 보면 요셉은 바닥에서 높이 올라갔다가 더 깊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같죠? 처음에 애굽에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막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아주 바닥에. 그런데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갔어요. 인정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노예 중에서는 최고예요. 정말 좋죠? 그래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했다, 성공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모함을 받아요.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나빠진 거죠. 최악의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일이 잘 되면 성공했다, 야, 돈 많이 벌었다, 복 받았다 라고 하고, 일이 안 되면 저주받았다,
아이고 실패했다, 망했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39장 말씀을 보면 요셉이 고생하다가 좋은 자리에 올라갈 때 성공했다. 그리고 성공했다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감옥에 갔을 때 성공했다.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는 자들에게 성공은 상황에 상관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성공은 상황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려서 원하는 대로 되든지 일이 안 돼서 망하든지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공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성공이 없는 거죠. 요셉은 예수님과 참 많이 비슷해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말씀 전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와서 고쳐주세요. 우리 집에 한번 오셔서 식사 좀 해주세요. 인기가 끝내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 떠나가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잘 살고 계세요? 어려우세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성공한 인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죠. 어떤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엄청난 성공을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시면 얼마나 큰 상을 받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셨어요. 제가 큰 상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어른이 계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큰 상을 받으실 겁니다.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그분이 다니는 작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떠나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80평생 변함없이 하셨어요.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충성하라고 부르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셉은 세상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을까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세상의 성공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나머지 인생을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은
work ethic이라고 하나, 일을 참 올바로 했습니다. 성실했고 정직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점점 더 중요한 일을 이것도 잘하네, 이것도 성실히 하네,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39장을 보면서 야, 정말 요셉이 성실하니까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자리까지 승진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팔려올 때 나이가 17이에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30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2년 있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을 때의 시간이 11년이에요. 11년 동안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던 거죠. 1절을 보니까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을 샀습니다. 요셉을 사자마자 아마도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에서 일을 시켰든지 아니면 농사 짓는 일을 시켰을 것입니다. 애굽은 농사가 잘 되니까요.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끝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밖에서 일하다가 이제는 승진했습니다. 너 집안일 해. 집에 와서 안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보디발이 요셉을 아주 좋아했어요. 너 가까이에서 이런 집안일을 하자.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좀 달라졌어요. 요셉을 그 가정의 매니저로 삼았어요. 너 이거 다 담당해. 모든 일을 맡기게 되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했어요. 성실하고 올바르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겠죠?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5장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좀 긴데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스페인에 유명한 성 야고보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이 유명한 것은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의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대요. 요즘 한국 분들 많이 거기 관광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거기에 있대요. 그 성당의 신부와 수녀들이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야고보의 무덤으로 데려갔다가 거기서 설명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순례자들이 오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지겨웠어요. 순례자들은 평생 한 번 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신부와 수녀들은 너무 지겨운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니까 감격도 없어지고 열심도 없어지고 정성도 없어지고 대충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한 신부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은혜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신부와 수녀들에게 여러분, 이곳에 온 순례자들을 순례자들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먼 길을 찾아오셨다고 생각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앞에 있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님에게 하듯이 음식을 대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야고보의 무덤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어요. 안내하는 신부와 수녀들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시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부탁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이시군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연세 드신 분도 많고 하죠. 그런데 주님을 대하듯이 생각하고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길 때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진짜 성공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위하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요셉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요셉의 아버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일을 할 때 외삼촌이 깨달았어요. 이 야곱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말합니다. 자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네. 괜찮다면 여기에 계속 있으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습니다. 그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건 싫어요. 제가 복을 받고 싶어요. 그건 욕심이고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교회가 복을 받고, 제가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위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보디발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이제 영향을 받는 큰 복을 받죠. 보디발은 가까이에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알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참된 성공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참다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